하나님의 치유와 참된 기쁨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어느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기도가 시작되자 인도자는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특정한 아픔이나 질병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소화불량 혹은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인도자는 의학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사람들의 몸 안에서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배에 따뜻한 온기가 임하는 것을 느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특별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처럼 만질 수 있는 표적을 통해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곤 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힘이 빠지고 저릿한 증상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른쪽 발목 부근에 심한 골절을 겪었던 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자 예배당 곳곳에서 여러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여러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부러진 뼈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흔히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등 위쪽의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인도자는 지금 즉시 몸을 움직여보라고 권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이던 사람은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라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출산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여성이 출산 중 꼬리뼈를 다쳐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자 그녀는 놀라움 속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당신의 밤입니다. 그 선포와 함께 기도가 시작되자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외쳤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 기적은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자는 출산의 과정에서 얻은 육체적 고통으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든 여성이 일어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위대한 희생을 치른 여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많은 어머니들이 오랜 세월 그들을 짓눌렀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고통이 단 몇 분의 기도 안에서 사라지는 기적. 30년 동안 오른쪽 눈 뒤를 짓누르던 압박감과 통증이 사라진 한 성도의 간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으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치유의 경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에 담긴 깊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선한 일들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묵상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영양가 높은 음식을 시간을 들여 음미하듯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즉 기쁨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정이 행동에 앞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소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다른 소원들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어깨 너머로 그 아이가 무엇을 흥미롭게 바라보는지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소박한 꿈들까지도 눈여겨보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낚시를 좋아해 관련 잡지를 보던 중 아주 멋진 디자인의 휴대용 술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 여유는 있었지만 딱히 쓸모가 없어 그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영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 성도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그가 잡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술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기도 목록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창한 기도들이 가득했지만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아니 기도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던 이 작은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단다. 내가 나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때 나는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우리 삶에는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선한 꿈과 소원들이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피어나고 성취되는 삶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결과만을 바라보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결과에 이르는 작은 첫걸음, 그 과정을 신뢰하며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라. 삶에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잠시 멈추어 어디서 그것을 놓쳤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걱정과 염려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는 해로움을 만들 뿐이라고.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임재와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다른 사람의 악행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한 꿈들이 자유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를 그리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소원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통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